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12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의 12지파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12지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12지파만큼이나 의미 있는 12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12를 부르셨을 때는 12지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인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편성하시는 것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의 의미입니다. 즉, 예전에 내가 우레의 아들, 좀 성격이 불과 같아요. 베드로, 돌같이 거칠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모른 척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생략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서 그분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12명을 모으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저는 예전에 나와는 다르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12이라는 의미 속에는 깊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이 자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면 내 자녀에게 뛰쳐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 같아 라고 가슴에서 나온 이야기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12사람을 다시 만드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12사람을 세워서 다시 만드는 이 자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힘과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불러야 그분의 백성,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르셔서예요. 내 입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입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부르심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19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은 유명한 베드로나 안드레, 시몬, 도마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누가 있냐면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판 유다는 예수님이
불러서 왔을까요?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이 유다도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이유는 13절을 의지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죽정이도 있습니다. 양이 있지만 이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다시 만드시고자 할 때 이 사람은 될성 싶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창세기만큼이나 유명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무도 모릅니다. 족보 이야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족보라는 말이 뭐라고요? 게네시스, 즉 제너시스라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뭘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의 시작이에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행위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눈치채셨습니까? 세우신다라는 단어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세우신다라는 것은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이 일 해야 되나 저 일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세워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이들을 초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계속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마음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어려운 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아픔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지? 이 감사한 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만드시지? 이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돌아보면 하나님이 곳곳에서 만들어 가셨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자신도 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만들어 가시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12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목적으로 세워 가시는 이 일들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만들어 가시면 그 사람 안에는 먼저 이런 내면적인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 목사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우시고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요,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4장부터 믿음의 페이스 스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제자들은 믿음의 성숙에 이르느냐면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을 세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실 때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2개의 심장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 가슴 안에 주고자 했던 것은 2개의 심장을 주고자 한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었다라는 최고의 정점의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 그 마음속에. 그래서 뭐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죽음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성경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딴 생각 나는 거 있잖아요. 설교 듣다가 딴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이러다 딴 생각이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산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산만한 사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들어야 될 사람이 사단의 귀에, 사단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자꾸 딴 소리들, 사단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자꾸 절해봐라,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십자가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악에 대하여 관계없다.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심장을 예수님 우리로 구체적으로 보게 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굳이 시몬을 베드로라 부릅니다. 원래는 반석이라는 좋은 의미 같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칼을 빼는 사람인지 그 이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라 얼마나 요한 1, 2, 3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레의 아들이라. 성격이 고약합니다.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유다는 결국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심장을 찢었던 사람입니다. 배반함으로 그 아픔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커트 톰슨의 책에 보면 실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힘들고 상처되고 어려운 일들은 있잖아요. 시험되게 하는 일들은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은 은밀하게 나가온다. 그런데 은밀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이밍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붙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럴 때 성질 내는구나. 어머, 내가 돈에는 절제가 안 되는구나. 어머, 이 부분에는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구나. 그거를 그냥 두지 말고 이름을 붙이면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찬양팀이 좀 섬기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몇 명이서 우리 청년부터 좀 섬깁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뭐 굳이 제가 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기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침에 그 맥모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야, 네가 반주 좀 해라 했더니 제가 반주가 너무 서툴러요. 네가 싱어야 하면 좋겠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네가 리드해. 제가 리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막 웃으면서 야, 우리 진달래다. 진달래가 뭐야? 그랬더니 자기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반에 이렇게 좀 지능이 떨어지고 머리에 꽂고 오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은 애들. 걔들을 진달래라 불렀대요. 야, 딱 우리다. 야, 싱어가 노래 못하지,
리더가 해본 적 없지, 악기를 다룰 줄 모르지. 야, 그냥 우리 진달래다, 바보같이 하자. 근데 진달래를 하니까요, 찬양팀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진달래니까. 할렐루야. 꽃님이도 좋습니다. 꽃순이도 좋습니다. 나한테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들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심장이 떠야 돼요. 이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마음의 깊은 자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음란과 악함과 세상의 두려움과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심장이 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장은요, 제자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심장만이 아니라 부활의 심장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심장이 얼마나 놀랍냐면 아무리 죽은 자리라도, 아무리 안 된 자리라도 이 부활의 심장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소망이 그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날 둘러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박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심장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깜깜해 보여도 계속 주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든 썰렁한 쪼크지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뭘까요? 보쌈입니다. 우리는 다 쌈 싸먹어 먹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넣으시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부활의 심장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망의 건세가 와도 부활의 심장은 우리에게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십자가의 심장과 부활의 심장을 주셔서 우리로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사건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귀신 쫓아내가야 되나? 좀 등을 막 그냥 세게 막 치면서 예수야 물러가라 뭐 이러고 죽을 때까지 때렸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가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부활의 심장을 뛰게 해보세요.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마가복음 2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두 가지를 하십니다. 뭘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전독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서 세움받은 제자들이 3장에서 세움을 받고 6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2명씩 쌍으로 보내요. 어떤 사역을 할까요?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제자들이 한 사역이 똑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신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을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루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어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의 스토리처럼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세운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경험하는 게 귀한 축복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선교를 계속 중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이유도 모르고 주여 저 155마일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155마일인지도 몰라요. 그 휴전선 하여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장성하면서도 여전히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 사역자들도 있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 이상하게 북한 전문 사역자를 주변에 정말 친하게 해주셔서 교제하고 소식을 듣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중에 그 자녀들을 세워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학교 여명학교라는 곳이죠. 그 여명학교가 얼마 전 세 번째 교장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조명수 선생님이란 분이세요.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교장의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이 학교를 세우는 초창기부터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소위 말해 뒷설거지 다 하신 분이에요. 계속 뒷설거지 하다 18년 만에 그 학교 교장이 되신 거예요. 늘 뒤에 계시다가. 근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뭐 북한 사역이든 탈북이든 뭐 이런 게 관심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을 섬기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갔는데 북한 접경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사진도 찍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90년대죠. 탈북자들이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못 먹어서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생명의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강에서 그냥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이 신혼부부가 거기에서 투합을 해가지고 그 국경 지역에다가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탈북자들을 먹입니다. 근데 먹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을 계속 먹여서 섬기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이게 내 혼자 할 게 아니라 이 장면을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국에 알려서 같이 동원해가지고 좀 이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 있는 현지 조선족 가이드와 안 믿는 분이 그분과 함께 그 두만강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마침 그때 자기가 본 장면이 시신이 떠내려오는데 그 죽은 시신을 까마귀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까마귀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믿는 가이드인 조선족 되시는 분이 한국말로 자신이 그렇게 돕고 있는 기독교인임을 알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설명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진짜 희한하다고. 왜요? 탈북하다가 북한 사람이 죽은 저 시신을 까마귀가 뜯어먹는데 남한에서 온 관광객들이 몸에 좋다고 국경 지역에 가서
까마귀를 10몇만 원씩 주고 보신으로 사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못 먹어서 죽은 사람 뜯어먹은 고기를 남한 사람은 자기 몸에 좋다고 사 먹는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사망의 고기를 뜯어먹고 어둠에 타협하여서 그것을 내 양식을 삼아 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그 아이들이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잃어버린 아이들 어떻게라도 도와줘야지 시작한 것이 그분 삶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기하게 그 안에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는 그 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여기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구나. 그것을 온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어가도록.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만드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내 자녀가 들어야 돼요. 그 상황이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이 들어야 돼요. 뭐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그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국민을 억압할 때에 수많은 국민들이 무기 하나 가지지 못하고 총알바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선교사님 한 분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못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미얀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 나가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찬송하면서 나가요. For those days, 우리가 살아갈 때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를 위하여라는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크리스찬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가사를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예수님이 계십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드러나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땅에 또
또 선포하고 또 찬송하고 또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12사람을 세우십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웠는지. 근데 마가복음에서 세운 이 사람들을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롱의 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모습은 계시록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도착할 곳은 이곳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최종 목적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마지막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Apocalyptic expectation, 묵시적 기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의 오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때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5장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7장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의 것입니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14장의 메시지를 꼭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할 자리가 우리인데,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더러워졌습니까? 무슨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많이 집어삼키는 겁니까? 그 거룩한 존재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사라져야 될 것들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 곧 만나자. 우리 곧 만나서 같이 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자. 이 짧은 인생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양하며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 조건도 없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자로 세우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존재로 일으키셨습니다.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온 마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의 백성이 그 가운데서 영광과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성결하고 정결하고 의미 없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도록 꼭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